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우리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의 이정표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한 시간을 지내고 아볼로라는 사역자에게 교회를 맡겨두고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적고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처음에도 고린도 지역에서 저주로 먹였고 또 지금 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게 된 때를 보고 어린아이 때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또 그때 젖을 먹어야 될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기초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우리 부모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애쓰고 또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처음에 신앙의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뭐 해 나가야 되냐면 자라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됐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했죠.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라고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보고 어린 아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말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니는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복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에 관한 말씀도 있고 은혜에 관한 말씀도 있고 그죠? 또 그 외에 징계에 관한 말씀, 경책에 관한 말씀, 권면에 관한 말씀, 그죠? 경고에 대한 말씀,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런 거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죠? 자기에게만 유익되고 좋은 것, 그런 것만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의 가장 고민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시험들을 할 말씀들을 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상처받아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면 그게 결국에는 교회에게 운영상 그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됐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여러분 결국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머물러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어린아이 신앙이다. 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정말 중요한 성경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자 말씀 보시면 시대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시간표가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걸 보고 승천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되셔야만 되냐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40일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누리고 인도를 받아갈 것이냐,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이냐, 그거를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그렇고, 그죠? 세가족들도 그렇고,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리고 낮 시간에도, 그리고 밤 시간에도 이 기도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삼집중의 비밀을 여러분 발견한다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영혼을 가진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얘기한다고요? 망대.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망대를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망대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망대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시거든요. 그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망대로 딱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여정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여정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취하는 여정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여정을 얘기하는 그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정표는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마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는 현장이었어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일터 현장 안에서 구원받을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성장통을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그 영적인 성장통을 이겨내시고 자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